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마음이 잘 맞고 또 그 사람을 만나면 그냥 행복하고 기분이 좋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와는 전혀 반대로 나와 너무나도 안 맞고 그리고 내 마음에 너무나도 깊은 어떤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보다 정말로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원수 관계가 되어져 있고 혹은 완전히 꼬여 있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5편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5편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방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드는 일들로 인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험과 공경에 빠진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성경으로 사실 유명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시편 35편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이 겪었던 여러 가지 그런 곤경들을 이 배경에다가 대입을 해보고 읽으면 이 시편 35편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겪었던 어떤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 이 압살롬의 모사꾼이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모사가 아니고 사실은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다윗과 친밀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에게는 30용사가 있었는데 그 30용사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암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전쟁터를 뒹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아히도벨의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돕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에 다윗이 정말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때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 10사람에게 이 패륜을 저지르게 한 이 계략이 아히도벨에게서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갈 때 지금 바로 다윗을 뒤쫓아가서 다윗을 죽이셔야 합니다라는 계략을 낸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다윗은 아마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이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또 압살롬이 또 다윗을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시편 35편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다윗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를 확실하게 더 다가오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부터 보면 다윗이 정말로 다급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이 이렇게 다급한 어조로 기록된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1절에 보면 주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그냥 시작하자마자 기도의 시작부터가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이렇게 다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나요.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나를 죽이려고, 나를 해하려고 내 마음에 정말 나를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면서 내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데요. 다윗은 제일 먼저 뭘 했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아픔을 줘요. 상처를 줍니다. 나를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악다구니를 쓰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혹은 다윗에게도 군사가 있으니까 당장 군사를 일으켜서 맞서 싸우는 이런 걸 한 게 아니고 다윗은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1절부터가 사실은 다 기도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1절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1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다윗처럼 원수 같은 자가 있을 때 내가 그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와 싸워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원수가 나를 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급하잖아요. 어떤 다급한 일이 생기면 정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해하려고 오면 누구나 자기가 가장 믿는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주먹을 믿는 사람은 주먹부터 휘두를 것이고,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을 이렇게 활용할 것이고, 사람을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정말 나에게 다급한 일이 닥칠 때,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정말로 무엇을 믿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삶 전체를 바꾸었다면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바꿔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죠. 믿는 것이 삶 전체를 바꿨다면 분명히 내 삶에 원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한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영역들이 있어서요, 하나님이 이 영역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 믿어지는데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 잘 안 믿어져요. 우리 다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기에 앞서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습관이 앞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때때로는 기도할 때 믿음부터 구하셔야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믿음이 없거든요. 인간관계 영역에서는 믿음이 없는 분이 계셔요. 건강의 영역에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돈의 영역에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셔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고 부부 관계에서 믿음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때때로는 여러분 믿음부터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3절에 보면요, 창과 단창을 뽑으셔서 나를 추격하는 자들을 막아주시고 나에게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부터 해 주십시오. 다윗도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구해 주실까? 이 상황에서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겠다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이 여러 가지 전쟁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기도를 해왔지만, 또 기도를 통해서 또 그런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 원수와 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나는 너무나도 다급한데, 나는 정말 딱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은 천하태평인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다윗도 답답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느긋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구하는 것처럼 바로 움직여주지, 응답해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또 24절, 25절 보면 다윗이 기도하지만 마음속에 답답함은 여전히 머물러 있고, 심지어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우리도 이런 생각 들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황이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고, 원수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것 같고, 정말 너무나도 다급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조차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은 그 상황조차도,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요, 가장 실족하게 되는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실족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우리 스스로가 넘어져 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좌절을 겪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 시험 가운데 들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급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다 보면 문제가 더 꼬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저 말로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다윗의 기도 가운데는 그들이 넘어지고 천사들이 그들을 뒤쫓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도 나와요. 그런 기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그래도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릴 수 있는 다윗의 30용사라고 하는 엄청난 용사들이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다윗의 용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 백전의 용사들이거든요. 다윗과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런 전쟁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만약에 압살롬이 더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이들을 몰아세운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들이 도끼를 품고 달라들기 시작하면 압살롬도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쉽게 말하면 언제든지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칼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들 스스로가 망하게 해주세요.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어요. 당장 손에 들려있는 칼을 본인이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본인 손에 들려있는 칼을 본인이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온전히 맡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그 왕궁을 도망칠 때요, 그것은 다윗 스스로가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사실 왕궁은 왕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을 지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궁을 버리고 도망친다는 것은 다윗 스스로가 위험에 자처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요 얼마든지 싸움을 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포기합니다. 오히려 왕궁을 그냥 압살롬에게 빼주고 포기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다윗은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싸운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한편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원수 갚는 것도 맡겼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만 했지 그가 친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 여전히 내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여러분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인생들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어떤 은혜와 또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직접 원수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혹시 그 부분에 믿음이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 부분에 믿음 좀 주세요. 맡겨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 맡겨지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맡겨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이 시편 35편에 다윗에게 임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